한 자매의 간증문을 읽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며 가족 모두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1 무렵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건설 회사에서는 당사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라고 하며 무마시켰고, 법적인 절차와 또한 과정에 무지했던 가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어머니마저 1년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들 중에 남매를 돌봐주려 하지 않으려 했고, 그로 인해서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매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울면서 물어보았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하시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고난과 고통만 주는 악랄한 하나님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자매의 간증문의 일부분입니다. 이 자매의 경험이 비단 자매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고난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 제목을 보면 혹시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네거티브한 주제로 설교를 하나? 성공, 잘됨, 기쁨, 은혜, 축복 등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할 것이지 웬 고난인가?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고난에 잘 대처하는 순결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 명문 대학에 가고 좋은 일터에 취업한다. 믿음이 좋으면 사업이 잘 된다. 그리고 만사형통한다. 신앙생활 잘하면 건강해서 장수하며 살 수 있다는 스타일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사업도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면서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믿음이 좋아도 대학에 떨어질 수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자라면서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설교를 거의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쳐지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면서 번영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이 내게 오지 않았다면,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믿음은 성공이라는 절대 불변의 공식이었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성공 사례들에게만 집중했지 성공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런 이야기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고난 당하는 모습도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으면서 사회에서 성공한다라는 이 등식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왔던 말은 그 말들과는 다르게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니 제 삶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부재중일까?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아내는 30살에 암에 걸렸을까? 이렇게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의 삶에 찬란한 성공보다는 참담한 실패, 또한 함께 고난이 더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학에 떨어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깊은 회의가 있을 무렵 성경에도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친히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사도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적지 않은 책에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박국 전도서의 저자들도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에게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크든 작든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나에겐 평탄한 길만 있을 거야, 다른 사람 이야기지 나에겐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고 또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먼저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전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이 어구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지면 오늘 말씀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보시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만 공급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지금 우리 상황에 허락된 것에 감사하면서 불평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또한 싫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것이 최고의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고난은 두 가지 차원에서 온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주시는 시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 위의 것으로부터 오는 욕심으로 인한 유혹,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땅을 사서 재산을 축적해 보려고 하지만 땅값이 떨어졌다고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련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고난으로 시험인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들에게 팔려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요셉이 있죠. 이 요셉은 주인 집에서 열심히 일까지 했음에도 옥살이하게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시련을 통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도윗부에 말한 그 자매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성화의 과정을 목적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를 통해서 친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심한 죄인을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한 도구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난, 시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불순물을 제거해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법칙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시련, 곧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도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혁명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라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여전히 우리 육체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옛것을 사랑하는 죄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 죄성은 틈만 나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고난이 우리 삶에 그 죄성의 세력이 현저히 약해지고 또한 순수한 금처럼 성품이 단련됩니다. 금을 재련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99.9%의 금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뜨거운 불이 필요합니다. 불순물 없이 순결하고 깨끗한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 그 어떤 것으로 빼낼 수 없는 마음 깊숙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교만도 솎아내게 만듭니다. 고난받기 전에 성급했던 성품도 고난을 통해서면 한없이 인내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무던히 애썼던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마음도 고난이라는 연단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게 만드는 정말 신기한 힘을 지닌 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나의 신앙을 점검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누구나 믿음에 대해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고난을 겪으면 작은 시험에도 요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깨닫고 또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거울을 통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듯이 자기 신앙의 수준은 고난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실체를 고난이라는 영적 거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신앙이 어떠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면 금방 내 신앙의 정도가, 내 신앙의 성숙이 보여집니다. 들통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08년인 것 같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호주에 이민교회에 사역을 하러 잠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3일 만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한국에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호주 먼 나라까지 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 정말 비극 같은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정말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라는 타이틀, 그 호칭, 그 직분을 내려놓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호주에서 약 10개월의 삶을 사는 동안 정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을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저의 연약한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이 작은 시련에도, 이 고난에도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했던 저의 신앙의 성숙이 보였습니다. 전도사라고 해서 정말 신앙이 좋았던 것은 아니죠. 그냥 겉보기에만 포장되어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의 정도를 볼 수 있는 것, 나의 신앙의 성숙을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 분명히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을 밟고 딛고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어질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현재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와 나에게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의지하는 정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막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그의 백성의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두려우십니까? 시련이 내 삶 가운데 오지 않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시기,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소원하는 것,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난 같은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남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남을 보기 때문에 진정으로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요, 남들이 왜 헤매고 방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암 환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위에도 암에 걸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아내가 아프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제 마음 가운데 체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프다라고, 또한 그런 상황을 암에 걸린 부모님들을 이야기하며 기도 요청을 할 때에는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뒤돌아서는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의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경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고 큰 소리치다가 주님을 부인한 경험이 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양육을 하면서도 한심하고 답답해도 왜 저 모양이냐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에는 이렇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다 기억하시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설령 지금 아멘 하면서도 받아들이시더라도 막상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리저리 치여서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해도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는 항상 다른 법이죠. 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다 읽더라도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내게 주신 고난은 구원을 위해 주신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고난이고요. 또한 딱 맞는 환경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허락된 이 고난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또한 불순물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 더 교제하게 하시면서 타인을, 다른 사람을, 우리의 이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검증하면서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체휼하는 것, 이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인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것은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그 고난이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시련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훈련하심으로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나의 신앙의 실체는 어떠합니까? 더욱 확고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이런 모든 시련의 고난 가운데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